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아침마다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아침에 나누는 이 묵상의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회개와 결단의 시간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셨겠지만 그 시작이 여느 복음서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신적 이성 또는 원리로서 굉장히 자주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로고스라는 말을 과감하게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즉 우주를 지배하는 그 어떤 신적 이성,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성과 원리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지내신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로고스라는 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고 또한 동시에 신적 존재라는 것을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만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는 진리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태초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떠올리게 될까요? 당연히 창세기 1장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천지 창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3절에서 바르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만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 나오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세기와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창조가 하나님의 단순한 창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천지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건축가가 집에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감독이 이제 그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는 거. 그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설계 도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반영된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순종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세워지는 관계를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을 가진 만물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을 그저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생화학적인 그런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1차적으로요,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 삶 자체를 생명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창조 때 보여주셨던 완전한 순종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창조 때의 세상이었습니다. 동물들은 그 본능대로 살고, 식물들은 계절마다 창조된 대로 열매를 맺고, 별들은 정해진 궤도를 돕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며 조화롭게 살아갔고, 그것이 바로 세상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오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도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나오는데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둠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아름답던 세상이 왜 어둠이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명도 함께 스스로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어둠 속에서는 미래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은 사실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사람은 만족도 느끼지 못한 채 이유 모를 불안과 그리고 향방 없는 뜀박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없는 건가? 아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비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빛을 잡고 빛을 향해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어둠에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을 붙잡으십시오. 빛을 따라가십시오. 빛을 향해 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빛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분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사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지 창조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 세상,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새 생명을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 시작할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